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특히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체험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연약함을 아시죠?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왜 아시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응애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셔.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픔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고통을 아세요. 배고픈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세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주 나의 모습 안에 보고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염려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아요. 본질을 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설정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시험 받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시험 염려하지 마. 시험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시험 당해도 피할 길 내셔. 이것을 꼭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면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 있는데 그거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 보면 아이고 하나 빠졌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온전히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대언하시는 분. 영어 성경 보니까 defense 하는 거. 무엇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디펜스 하시는 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여러분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가 잘 몰라요. 법적인 거 또는 그 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걸 모르지만 변호사가 와서 변호하는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처럼. 형법 몇 종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죄.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간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이라는, 죄의 처리를 이미 받은 사람.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 받으셨습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 이제 내 의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가. 자기가 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야. 왜 못 알아주냐는 거야. 그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는 거, 목사가 알아주는 거, 누구 성도들이 알아주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가 처리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화의, 성결의, 성령 충만의, 제가 계속 얘기하는 24시간 주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는, 그게 여기 그리스도 의가 많아져야 돼. Divine Nature가, Human Nature, 내 의는 점점 작아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야. 그분에게 내가 이양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세상 보세요. 세상만 볼 필요도 없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 지방에서도 지금 문제 있는 교회 때문에 막 담임 목사님들이 막 바뀌어. 뉴질랜드로 또 가고 또 그만두고 또 개척하고 또 어떤 분은 계속하고 있고 은퇴했는데도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 정도인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뭘 갖고 살아가요? 확실한 소망을 갖고. 무슨 소망? 저 안전한 항구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줄을, 밧줄을,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밧줄을 딱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쫙. 언제까지?
저 영원한 항구,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 때까지 붙들어. 이 붙들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어렵지 않다고, 어렵지만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칭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구원에. 이거 오늘 잘 갖고 오셨네요.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걸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드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그게 성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영역, 그 붙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구원,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거네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건 내 영역이에요. 언제까지 붙들어야 돼요? 영화의 순간까지.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순간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고, 그 죄가 처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은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나. 구원에 관한 거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생사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대제사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삶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성화의 작업이에요. 그게 합당한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제도 영성수련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목회를 했는데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면서 막 울어요. 그 목사님. 난 그분 다시 봤어요. 막 울어.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 복음이. 지금 성도들의 자녀들만 이 교회를 채워도 꽉 찰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승이.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출애굽해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세대라고 나온다. 다른 세대.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야. 세상 그 가나안 땅의 유혹이, 그 가나안 땅의 죄의 유혹이 강해서 거기 다 가는 거야. 그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계속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우리가 어제 그 신학교 영성수련회에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예수에 대한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매일 교회는 다니고 끼고 있는데 성경 끼고 목사고 장로고 직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탈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형제들이 보고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옷 로비 사건 주인공들이 다 누구예요? 교회 권사들이에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든든히 해주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세상이 더 좋아. 세상만 생각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속죄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언제까지? 하나님 안식 갈 때까지 붙들어.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띵까띵까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 영생, 소망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왜 담대히 나가? 죄 문제 해결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 붙들고 이곳에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임무를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분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야 돼.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도 내려주시는.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항상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예전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궤짝, 법궤, 그 위가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좌, 시은소, 베풀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좌. 그 구약에서의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오고 매 예배 때마다 여기 오고 출퇴근할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오고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 주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그 자리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와 직통으로 뚫린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를 안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옛날 모세의 음성을 든 패역했던 이스라엘처럼 완고하지 않고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시험이나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